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다시래.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번 한 주간 휴가에 계십니다. 8월 중에는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금요 찬양 예배가 모임을 쉽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집사님께서도 한국에 가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모임이 어려울 것 같아서 8월 한 달에는 쉬니까 혹시나 사고 없이 또 쉬는데 그냥 우연히 나왔는데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handha시고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헤세드 제자반 1기와 양육반 2기를 모집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양육반 1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이제 그 양육반을 수료하신 분이 제자반을 하시는 거고요. 또 양육반을 지난번에 여건상 힘드셨던 분들이 이번에 다시 시간을 보시고 다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정은 9월 4일, 9월 5일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등록하는 것을 봐서 날짜가 확정되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8월 말쯤 되면 정확한 광고 날짜가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목사님이나 우리 또 양육반, 제자반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을 바랍니다. 그 외에 신임 감독님 취임이랑 우리 새지방 감리사 소개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또 토요 새벽 계속 큐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우시지만 덥다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큐티 모임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그동안 그 수술 이후에 오랫동안 댁에 계시다가 우리 장철호 장로님이 이제 교회에 오늘 이곳집에서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또 환영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성 하시면서 같이 인사하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날을 맞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제단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오늘도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매 순간순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한시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나 더운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저희 교회의 어른들, 권사님들 또한 어린 자녀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에 관심을 모은 올림픽 경기도 오늘도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함께 하셨고 온 세상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다소 문제가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으로 믿으며 남은 시간을 무사히 마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많은 주사람 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원치 않은 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교우들 또 이렇게 회복 중에 계셨지만 큰 대수술을 마치고 함께하신 우리 장로님 예배를 함께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잡고 우리 일생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생계를 위해서 애쓰는 교우들의 함께 성수주의를 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재단을 2년간 이끌어 오신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들로 충분한 쉼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고국 방문길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며 오가는 길 지키시고 또 건강 지켜주셔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아시는 줄 압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형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합당한 재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재단으로 우리들 각 사람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주의 종 김태호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또 귀한 말씀이 한 주간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내려놓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취할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용감하게 취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흩어진 교우들의 발길들을 하나님 다시 모아주시고 재촉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때까지 함께 하시고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장 31절에서 13장 7절까지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가장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단편성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이 책에서의 결론도 사람은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도 사랑 없이는 태어나신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성가처럼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사랑하면 너무나 많은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사랑, 이것이 사칭연산의 속성 가운데 그 속성을 생각해서 보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사랑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랑에 관한 말씀은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죠.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은 사랑장의 시작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읽지 않고 12장 31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사랑장이 나오기 위해서 그 사랑장이 등장하는 원인과 배경을 제공해준 그런 장이 바로 12장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결론이 우리가 읽은 12장 31절에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은사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8절 말씀을 보면 7가지 은사가 등장을 하고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5가지 은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거기에도 은사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한 9가지의 은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12장은 바로 은사장,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은사는요, 카리스마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구비하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허락하실 때만이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의 성도와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서로 내게 크니 너께 작으니 이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다,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 이런 기타 등등. 서로 은사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면서 서로 나눔과 다툼과 분란과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이 은사장의 마지막 31절 그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요,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13장 말씀이 시작되는 걸 보아서는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3장 저런 부분에 등장하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 이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깽가리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관한 속성, 이것이 사치년산하고 연결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에는요 더하는 속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해질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얼굴에는 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기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는데 짝사랑은 예외입니다. 짝사랑한 사람은 기쁨이 넘쳐요. 혼자만 사랑하고. 근데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요 얼굴에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연애 중인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연애할 때만큼 설레이고 기쁘고 소망적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이죠. 물론 이 사랑이 길어지고 또 연애가 길어지고 결혼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람도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면 소홀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만, 우리가 누구든지 처음 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연애했을 때 그 뜨거웠던 감정을 떠올려 보면 모두 다 동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갔을 때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 얼굴 표정이 너무 기쁜 것이었습니다. 다들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났어요. 처음에는 저는 생각하기에 내가 처음 왔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저렇게 웃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사실 가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소련한 기쁨 가운데 표현된 그런 얼굴의 표정이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굴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사람과의 사랑 속에서도 기쁨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깊은 사랑을 느끼고 또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저절로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웃음은 띄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요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사가 하나와 하나가 더해지면 사가 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물 한 컵과 물 한 컵이 더하면 두 컵도 될 수 있지만 큰 한 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하기에는 하나가 되게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을 전해주고 기쁨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하나 되어서 결혼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랑 가운데는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처럼 사랑하면 오래 참게 됩니다. 인내가 더해지는 거죠. 온유가 더해지는 거죠. 7절 말씀처럼 믿음이 더해지고 기대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는 기대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 안에는 기가 막힌 과학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요 빼는 속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거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제거됩니까? 그리고 복음 성가 가운데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그 찬양 잘 아시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우리 어릴 때 불렀던 그 복음 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것을 제하고
남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의 속성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버리신 것이고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버림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버린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채워지면 채워졌죠. 또한 사랑은 거짓을 제하고 악을 제거해 줍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제거해 줍니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때로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우자가 전날에 라면 먹고 얼굴이 뚱뚱 부어있어도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 웃고 있어도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다들 지금은 안 그렇다는 표정이신데 한참 사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그 사람이 좀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궁뎅이가 좀 짝꿍덩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점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부족한 것도 잘 아시고 더럽고 추한 면도 모두 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것도 아십니다. 내 안에 추한 생각과 헛된 욕망이 있는 것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상관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헌신적인 사랑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본인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나쁜 면을 부각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좋은 면을 먼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일으키는, 이름을 더럽히는 생각과 행동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좋은 면을 보십니다. 내 안에 약간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좋은 면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나의 좋은 면을 부각시키셔서 내 안에 있는 최선의 결과를 끄집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무엇이 제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4절 5절 말씀처럼 자기 사랑이 제하여지고 교만이 제하여지고 무례한 행동이 제하여지고 성내는 것이 제하여지고 악한 생각이 제하여지는 것이 사랑의 빼기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요, 곱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곱하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 배를 더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까요? 2 곱하기 2는 4잖아요. 9 곱하기 6은 54입니다. 다시 말해서 2 곱하기 2는 2를 2배 더하는 거예요. 9 곱하기 6은 9를 6번 더하는 거죠. 배수를 더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배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더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배로 더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내 마음과 족도같이 되면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뿌렸지만 하나님 그 하나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를 내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일곱 번까지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7번씩 이런 것이 가라 그랬습니다. 몇 번이죠? 산술적으로는 490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490번만 용서라는 말씀이 아닌 걸 알잖아요. 끝까지 용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곱으로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죄가 곱으로 용서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셨어요. 한 세대를 70년으로 잡으면요 1000대면 7단이에요. 7단.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죠. 신명기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면 지금보다 1000배나 많아지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 사랑의 결과가 우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무한대의 영생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시는 사랑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해지면 바로 고백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배로 고파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7절 말씀처럼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때 일부분만 믿고 일부분만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참고 어떤 부분은 못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바라고 어떤 부분은 못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견디고 어떤 부분은 못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어느 칼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 더하기가 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짊어지면 곱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곱하기 속성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요 나누는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은요 늘 짧기 때문에 나누면 없어진다, 나누면 내 몫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인간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눔은 그게 아닙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마치 오병이의 기적처럼 나누면 나눌수록 끊임없이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더 풍성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이 사랑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에 감격하고 베풀고 나누실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결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이고 교회에서 많은 구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나눠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지치고 갈 곳 없고 병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힐링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차인표 씨가 나오는 그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 기사가 많은데 이 차인표 씨가 나온 이 그 힐링 캠프라는 이 편이 지금 한국의 중고등학교의 그 영상교육 그런 교재로 선정되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귀한 교훈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대충 들어서는 알고 있죠. 이 차인표 씨가 컴패션이라는 홍보대사를 활동하면서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제3세계 국가에서 굶어 죽는 또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후원하는 월드비전과 같은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인생은 정확하게 둘로 나눠지는데 컴패션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기 후의 삶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말미에 저는 참 감동받은 부분이, 감동도 받았지만 참 부끄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분 이야기가 등장하느냐면요, 구두 닦기 김정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차인표 씨가 멘토 상담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한국에서 본인도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우연히 컨벤션이라는 그런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자기도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내가 7명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돈을 시작하셨다. 근데 잘 알다시피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조그마한 교회 전세 냈던도 목사님 생활할 여건도 겨우 연명하는 그런 곳에서 7명이라는 아이 많은 돈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7명이라는 구원이 작은 사람이라는 거죠. 매달 끊임없이 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돈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교회 건물 1층에서 부대 닦기를 하십니다. 그 부대 닦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아이들 후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놀라운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루게릭병에 걸리십니다. 그래서 그날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정도로 상태가 많이 심각해지셨어요. 내 잘못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죽어서 수많은 어린아이를 결혼하고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10번이라도 죽겠어요. 대장교 씨가 그 고백을 하면서 나는 그 목사님에 비해서 쓰레기 같은 건데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나눌 뿐인데 사실 그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에게 있는 진짜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랑이 있으십니다. 참 사랑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내심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서의 그런 온전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사랑은 자기 유익을 보지 않는다고 했죠.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나눠주는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나누는 속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실천될수록 이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지고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그 받은 사랑 우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가지고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받으면요, 이 사랑의 모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그런 속성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사랑의 사칭연산의 속성이 어느 쪽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의 속성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빼지는 것이 더해지는 것이 빼지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더해집니다. 기쁨은 잠깐 있지만 금방 허무해지고요. 질투는 더해지고 헛된 욕망이 더해지고 잘못된 이심이 자꾸 더해집니다. 무엇이 제거됩니까? 나 자신의 순수함이 제거되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제거되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로또 1등 당첨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을 가졌지만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인간관계는 다 끊어졌다. 왜?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친척과 형제들 관계도 다 떨어지더라. 무엇이 곱해집니까? 욕심이 곱으로 곱해지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곱으로 되니까 결론은 어디로 가냐고요? 사망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머집니까? 해가 나머지잖아요. 자기 사랑하고 자기만 위하니까 사람이 나머지고 분쟁하고 분파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랑 없이 자기 은사만 사랑하다 보니 분쟁하고 분파가 생기습니다. 결국에는 사랑도 나눠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단절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을 어느 쪽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분의 칼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은 삶을 참 잘한다. 계산적인 삶을 잘 산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더하고 남을 위해서는 빼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곱하고 헌신은 나누어 버리고 이익이 되는 사람들과는 나를 중심으로 함수로 조합하고 경쟁 상대에게는 그가 오라도 네 밑으로 제한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속성으로 살리고 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거짓을 없애고 악을 제하고 선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내가 사랑해주면 나도 그만큼 사랑하겠다. 이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의 고백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고백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이기에 환난 가운데도 참을 수 있고 환난 가운데 힘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배품으로 나눔으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랑의 사칭 연상이 일어나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 사랑을 저는 못해요. 사랑은 은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2장에 뭐라고 했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큰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 은사를 갖게 되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부어질 수 있을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봤습니다. 예수의 반절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에게는 과연 어떠한 사랑의 속성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자기 사랑인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힐링 캠프에서요, 차인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서 지내를 하시죠.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싸울 일이 없습니다. 다툴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과연 어떤 방향을 보고 계실까요?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그것은요, 나와 우리 주변을 보고 계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시선도 나와 우리 주변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내가 조금만 사랑을 더해주면 더 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눈이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같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사랑, 그런 은사가 나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또 발견케 하여 주신 분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는데 그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되어지고 또 나쁜 것을 제하여지고 하나님 또 법으로 하나님의 그런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고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내 주변부터, 내 가정부터, 내 자신부터 그런 믿음의 삶을
것을 믿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을 언제나 오류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드린 예물이 있고 또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사랑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없는 가운데 드린 손길이 있으며 힘써서 애써서 드린 손길을 위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넘치는 축복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고배 사랑의 축복이 넘쳐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넘쳐나는 사랑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그 사랑이 영원토록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거기서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또 큰 은사를 사모하여서 그 사랑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 사랑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